네, 하고도 굉장히 쑥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서로에게 무난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입니다. 예, 한번 기지개도 한번 쭉 켜시겠습니다. 오늘 94일째 하나님 말씀 제목을 함께 따라합니다. 아휴. 이게 좀 탄식이 배어져 있는 아휴입니다. 다시 한번 아휴. 바울의 모습을 볼 때 정말 아휴가 나옵니다. 아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는지, 그리고 바울이 아무리 말을 해도 믿어주지 않고, 그리고 이 약 보름간의 이 폭풍에 시달리면서 죽음의 위협을 이렇게 당했던 이 긴 시간들,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 위해서 죄인이 되고, 또 이렇게 호송되는 이 과정 속에서도 이 고통을 당해야 되나, 그리고 276명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간신히 이제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그냥 정상적인 도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7장 마지막 절 44절에 보면 43절부터 볼까요? 43절 말씀 어제 보았지만 다시 한번 봅니다. 43절 44절 읽습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구조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조됐다.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은 바다에 뛰어내려서 헤엄쳐서 육지에 도착하고, 헤엄을 칠 줄 모르는 사람은 배에 있는 널브러진 널판 조각이나 갖가지의 것들을 갖고 이렇게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구조됐다. 28장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은 그 섬은 멜레데라 하더라. 구조돼서 알아보니까 이 섬이 멜리데 섬이었던 거죠. 온 구조됐던 이 모든 사람들은 다 바닷물에 젖어 있습니다. 보름 동안 폭풍의 유라굴로에 시달렸던 이들이 배에서 내리기 직전에 바울이 하나님 앞에 축사하고 떼어준 그 떡을 먹고, 그리고 힘을 차리고 날이 밝아 간신히 헤엄치고, 또한 널판 조각을 의지하여 온 몸이 바닷물에 적셔진 몸으로 구조되어집니다. 간신히 살아납니다. 육지에 올라와서 알아보니까 이곳이 멜리데 섬이다. 구조됐습니다. 그런데요, 자 보겠습니다. 2절 말씀도 읽습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예, 원주민들이 이들을 향하여 불쌍한, 특별히 참 굉장히 정말 몰골인 겁니다. 보름 동안 고생한, 제대로 먹지 못한 이들의 이 모습, 276명의 모습은 거의 난민 수준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제대로 된 그런 몸에
그런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닌 거죠. 제대로 먹지 못한 이들, 지친 이들, 시달린 이들, 제대로 씻었겠습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냥, 그리고 바닷물에 다 적시어져서 간신히 기어나온 이들. 멜리데 섬에 이 원주민들이 볼 때, 여기서 원주민들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전 성경에는 또 이렇게 그 토인들이라고도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고요. 또 원어에 보면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이들을 향해서 바울은 야만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야만인. 그래서 그 말이 바르바로이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가 헬라인이 아닌, 그리고 야만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토인들, 원주민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이들은 로마 사람들이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고, 그리고 이 섬의 토속인들로 살고 있는 이들입니다. 그리고 야만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던 것은 뭐냐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볼 때에도 이 바울의 일행들을 보니까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그런 상태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동정, 참 불쌍하다. 보름 동안 바다에서 먹지 못하고 시달렸던 이들, 그래서 특별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불을 피우고 이들을 영접해 줍니다. 바닷물에 적시어진 이들이, 간신히 올라온 이들이, 추위에 떨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서 이들을 맞이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3절 말씀을 읽습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한두 명이 아니라 276명입니다. 많은 인원이, 추위에 떠는 이들이 불에 몸을 녹여야 되는데,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또 거두기 위하여 나무 묶음을 찾아다가 불에 던져서 불을 더 피우는 거죠. 그런데 그 나무 묶음 속에 하필 뱀이 있을 건 뭡니까? 또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바울이 이 뱀에 물립니다. 독사에 물립니다. 독사에 물립니다. 간신히 살아났는데 보름 동안 시달리다가, 그것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어기장 놓다가 이 고생하고 간신히 이렇게 구조되어져서 간신히 살아났는데, 또 그들을 위하여 나무 묶음을 갖다가 불을 더 피우기 위하여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독사에 또 물려요. 이 장면을 보면서 제목을 붙인 겁니다. 아휴, 그런 겁니다. 도대체 바울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되어져야만 합니까? 자, 4절에 보면 이 장면을 보고 원주민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을 읽습니다.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이 독사가 손에 매달려서 물고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원주민들은 다 아는 굉장히 독성이 강한 그런 독사인 거죠. 이 사람은 죽겠다. 그리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살인한 자로다. 이 바울을 향해서 이 독사에 물린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살인자구나,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구나. 죄인으로 호송되는 관계였기 때문에 그 바울이 입고 있는 옷은 다른 선원들과 다른 옷입니다. 야, 이 사람은 구조됐지만, 간신히 바다에서 물에서 살아났지만 이 사람의 죄는 살인자구나. 왜 그러느냐? 이 독사에 물린 거 보니까. 독사에 물린 거 보니까.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 다시 보세요. 4절 하반절에 보면 살인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며,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한다. 바다에서는 살아났지만 공의가 이를 심판했구나. 그래서 독사에 물려서 죽는구나. 살인죄를 저질렀기에 바다에서는 살아났지만 공의가 이를 심판했구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들은 디케라고 하는 공의의 신이 있습니다. 공의의 신, 공의의 여신이 있습니다. 공의의 여신은 뱀입니다. 뱀. 공의의 여신 디케는 그 형상이 뱀, 독사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할 때에는 공의의 여신이 공의의 심판을 냈구나. 어떤 심판이 있냐? 살인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반드시 죽음으로 다스림을 받는, 심판을 받는 공의가 살아있구나. 공의의 여신 디케가 바로 살인죄를 저지른 이 사람을 심판한 것이구나. 그래서 이 와중에 바다에서 간신히 살아났지만 흉악한 죄를 저지른 이 사람은 공의가 심판한 거다. 그러니 죽는다. 이 이야기인 거예요. 이 멜리데 섬에 있는 이 토속인들은 다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공의의 여신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게 수근거리는 겁니다. 졸지에 바울은 죽어 마땅한, 간신히 살아났지만 공의의 심판을 받는 흉악한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4절까지 말이죠. 4절에 이르기까지 바울은 끊임없이 어려움과 억울함과 시달림과 선대하여도 독사가 달려들고, 나를 향하여 이상한 판단들이, 수근거림이 있게 되어지고, 5절 말씀을 읽습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6절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공의의 여신 디케가 심판했다. 그래서 독사에 물렸으니 이제 죽는다. 불에 떨어버렸습니다. 떨어냈습니다. 그래도 죽을 거다 기다렸는데 안 죽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건 사람이 아니다. 특별한 존재, 신이구나. 사람의 형상을 한 신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냥 바울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가만히 있었는데 그들이 바울을 들었다 놨다 합니다. 그냥 흉악한 살인죄를 저지른 공의의 여신에게 심판받는 존재로 판단하고 수근거리다가
바울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물린 독사를 불에 털어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죽지 않으니까 신이구나. 바울은 그냥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계속 당하여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예?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향하여 어떻게 수군거리든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276명이 상하지 않고 다 살아났습니다. 276명이 바울을 통해서 보름 동안의 그 풍랑 중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말이죠. 아멘. 그리고 이 멜리데 섬에 구조돼서 간신히 살아났습니다. 이 멜리데 섬에 있던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고 이들을 맞이하고 불을 피워주고, 그 가운데 바울은 독사에 물리고 거기서 또 살아나고, 바울을 향하여 공의의 심판을 받았다, 아주 흉악한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 바다에서 살아났던 여기서 또 죽는구나, 거기서 독사에게 물려도 죽지 않으니까 야, 사람이 아니라 신이구나, 사람의 형상은 신이구나. 그냥 나는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마음껏 들었다 놨다 합니다. 내가 선대하지만 불을 피우는 일에 276명을 위하여 이렇게 선대하지만 독사에 물려요.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읽습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부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가 있습니다. 보블리오. 이 보블리오라고 하는 이 이름이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는 다른 이 토속인들하고는 이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같은 종족이지만 로마에서 시민권을 부여해서 이 섬을 다스릴 수 있는 특별한 직임을 주었는지, 아니면 로마 사람인데 이곳에 와서 다스리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원주민들과는 전혀 다른 로마식 이름을 갖고 있는 보블리오. 그가 276명, 이 가운데 있었던 이 일들을 듣습니다. 특별히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블리오가 영접해서 사흘이나 친절하게 그들을 도와줍니다. 영접해서 머물게 합니다. 자, 8절 말씀을 읽습니다. 부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자, 그런데 사흘 동안 보블리오가 이들을 영접하고 먹을 것과 여러 가지 편리를 돌봐 주었겠죠? 근데 이때 보블리오의 아버지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고생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안수하여 낫게 되어집니다. 아멘. 이 섬의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가 그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로 시달릴 때에 때마침 그 질병으로 고생하는 보블리오의 부친을 안수하고 기도하여 낫게 되어집니다. 자, 뿐만 아니라 9절 말씀 읽습니다.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10절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예. 보볼리의 부침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가 이 섬에 전파되어져서 소식을 듣고 많은 또 다른 병자들이 찾아옵니다. 이 병자들을 기도하여 낫게 되어집니다. 아멘. 이 섬에도 바울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 섬에 도착할 때에, 뱀에 물릴 때에 여기까지는 아유였습니다. 야, 너무 힘들다. 바울도 보름 동안 같이 시달렸습니다. 먹지 못하고 같이 시달렸습니다.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아니한 몰골로 간신히 물에 젖은 몸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뱀에 물리고 이란저란 이야기를 듣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276명 보름 동안 시달리는 동안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 역사처럼 이 멜리데 섬에서도 가장 높은 보블리오뿐만 아니라 그 섬에 있는 이들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아멘. 예. 바울은 그 섬에서 그냥 나는 여기서 이제 쉬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 섬에서 또 아픈 자에게 안수하여 낫게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명은 쉬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안수하고, 아멘. 예. 오늘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들 지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배 안에서만이 아니라 이제는 멜리데 섬에서 구주돼서 간신히 살아난 그곳에서 그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될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 그들의 문제에 대하여 기도하고 안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있게 된 그 직장과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를 따라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하여, 주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약한 자들을 치유하시는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연약한 자가 치유받는 것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영혼들 가운데 특별히 치유의 은혜가 더욱더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과 가정에 아픈 이들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강력한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심을 믿으십시오. 오늘 바울은 또다시 멜리데 섬에서 처음 보는 이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하며 치유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은 특별히 기도하실 때에